네, 오늘은 또 비가 오고 있네요. 잘 지내고 있죠? 늘 또 건강 조심하고 또 코로나 조심할 수 있도록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또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또 우리 학생들은 또 격주로 학교 가는 또 친구들이 많을 텐데 집에 있을 때에도 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로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모든 주 만국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번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국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들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오늘은 이
이삭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이제 없어서 오늘은 창세기 37장부터 41장이 기록된 이 요셉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두 명의 아들 이삭과 이 에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깨어진 그런 가족의 관계를 보여주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인 이 야곱이라는 불완전하고 탐욕이 있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던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바꿔주셨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여기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그 이유는 이제는 예전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품었던 그러한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 그 하셨던 약속처럼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12명의 이제 아들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르벤, 시므,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12명의 아들을 주셨고요. 또 딸 디나라는 또 아이도 하나님이 주셨죠. 어쨌든 요셉은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11번째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태어난 그 시기를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 늦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늦은 나이에 그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을 했어요. 3절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어떤 그런 귀족의 자녀들이 입는 귀한 옷이었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에게는 안 주고 요셉에게만 주었던 거예요. 또한 이 채색 옷을 요셉이 입었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다른 거친 일들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귀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했지만 요셉은 밖에 안 나갔어요. 집 안에서 어머니의 일을 거두는 그러한 정도로만 생활했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실 속의 화초로 아주 귀하게 자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은 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편애예요. 이미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님으로부터 편애를 경험을 했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 결과 가정 안에 이제 불화와 시기와 질투가 생겼다는 것을 야곱이 경험을 했잖아요. 아, 편애는 좋지 않구나.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신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들을 편애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들처럼 자신도 지금 편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아이를 편애를 하고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범죄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반복된 실수와 반복된 잘못을 해요. 또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특히나 학교에서 또 집에서 내가 했었던 나의 말들, 나의 행동들, 나의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이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이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던 이 요셉은
이 눈치도 없이 어떤 행동을 해요?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5절 말씀처럼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형들의 야곱을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어떠한 꿈을 꾸었길래 형들로부터 미움을 더 받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꿈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자, 이 꿈 내용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곡식들을 이제 군데군데 묶어서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형들의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형들이 요셉을 높여주고 요셉에게 절하고 요셉을 섬길 것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인 거죠. 자,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데 해와 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의 부모님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11별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나머지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0명의 형제들과 이제 한 명의 동생 베냐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전 입장에서 요셉이 꾼 두 꿈은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섬긴다는 거죠. 듣기 불쾌해요. 당연히 요셉을 더 미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왜 형들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요셉의 성품을 봤을 때 요셉이 일부러 형들을 놀리기 위해서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말했다라고 볼 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정말 순수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형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신기해서 이제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그 편애하는 것 때문에 미운 감정이 이미 있었는데 자신들이 요셉을 섬긴다는 그 꿈 이야기를 두 번이나 듣게 되니까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그 형들의 미움의 감정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8절과 11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또 형들은 요셉을 질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과 8절과 11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얼마만큼 미워했는지 보여주죠. 미워한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미움의 감정은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요? 요셉의 생명을 위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형들이 이제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보고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라.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요셉을 보낸 거죠. 이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가 와요? 자기들 동생인 요셉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형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까요? 자, 요셉을 죽이기 결정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요. 자, 형들은 요셉을 뭐라고 불렀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 말 속에는 요셉에 대한 형들의 그런 증오의 감정이 아주 잘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요셉을 조롱하고 비웃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야, 저기 봐라, 꿈꾸는 자가 온다 서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큰형, 이제 루우벤이거든요. 루우벤이 요셉을 죽이는 것을 반대를 해요.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이제 구덩이를 파게 되는 거죠. 구덩이를 파서 그곳에 요셉을 지어놓은. 그리고 루우벤은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야. 아, 나중에 다른 형제들 몰래 내가 와서 이 요셉을 꺼내 주어야겠다. 이렇게 큰형 루우벤은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유다라는 또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차라리 상인들한테 이 요셉을 노예로 팔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가 요셉을 팔자. 아무래도 우리 밉긴 하지만 또한 우리가 형제의 핏줄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좀 그렇다. 우리가 이 동생 요셉을 파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다 이 유다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는 자신들의 그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꾸며내는 거예요. 요셉이 입었었던 그 채색 옷을 벗기죠. 벗기고 그것을 군데군데 찢어서 마치 이제 짐승이 요셉을 물어서 요셉을 죽인 것처럼 거기에다 짐승의 피를 묻혀서 그렇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형제들이 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제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 모습,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인 야곱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야곱도 형 에서를 속였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처럼 몸을 꾸미고 거짓말해서 그 맏아들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과거에 했었던 일들을 속이는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자녀들의 그 양육함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좀 더 신앙적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탐욕적이었고 이기적이었고 속이고 빼앗는 자였지만 나의 자녀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 써서 돌봐주고 가르쳐야 됐었는데 이 아버지 야곱은 그러지 못했는 거예요. 그 결과 야곱은 자신이 형과 아버지에게 했던 그대로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이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은 또 점차적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걸맞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신다는 거죠. 지금도 야곱은 그러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완벽히 변화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요셉의 죽은 소식, 물론 거짓 소식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범죄한 사람이 단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쉽게 변한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을까? 인간의 악함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해요. 지불이 되어야 돼요. 지금 야곱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도 훈련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도 보면 그의 인생을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살펴봤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바로의 친위의 이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팔려가요.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노예 생활하면서 굉장히 성실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가정을 총책임지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또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요셉은 성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의 술을 담당하고 떡을 담당했던 그 신하들이 이 왕한테 잘못을 해서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신하들이 그곳에서 서로 다른 꿈을 꿔요. 그리고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셉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셉이 그 꾼 꿈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 술을 담당한 사람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직이 되지만 떡을 맡은 사람은 이제 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 후에 애굽의 왕도 너무나 이상한 꿈을 꿔요. 그런데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술을 담당하는 신하가
예전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그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자기가 경험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이 요셉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꿈을 말하고, 요셉은 그 왕의 꿈을 듣고 그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결국에는 어느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냐면 그 당시 애국의 총리에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 인생 성공했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그 인생의 과정들을 더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의 배신을 경험을 했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드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채색 옷을 입고 이 온실속 화초로서 정말 귀하게 자란 요셉이 이제는 누더기 옷을 입고 노예로 지내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얼마잖아요? 성경을 보면 17살이었어요. 고1 때 내 가족, 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고1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잘한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를 대하든지 성실했어요.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고요.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빨간색 박스 친 것만 보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함께 하셨죠. 또 3절에도 보면 함께 계시고 21절에도 보면 함께 계시고 23절에도 보면 함께 계셨어요. 또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 요셉에게 함께 했어요. 함께 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절대 놓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건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 딱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어떤 것보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힘듦, 속상함, 분노, 나의 스트레스, 고통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내가 참을 수 있고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어디서 나올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도 하나님과 나의 생활 속에서 늘 동행하기를 더욱 애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동안에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중고등부 시절 가운데 각자의 처한 그 환경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겪게 되는 슬픈 상황들이 있고요.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도 떠나지 않고, 나도 내 손에서 놓지 않고 그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 멋진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